예수께서 모든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 나이로 예수께서 늘 믿으며 의심하며 따라가는 모든 것도 다 고쳐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세인의 느껴서 세이스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시간 다 거두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른어를 기도하시서 예배시 중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갈라디아 2장 6절을 하십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 하시렵니까? 이렇게 뭐라 하시고요. 손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을 했어요. 내한테 유명하다는 사람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저께 이제 대구 가서 만나 뵙게 된 분들은 우리들이 처음 예수 믿고 또 피라미노로서 가장 힘들 때 이럴 때 만나신 분들이에요. 정말 시골에 조그만 교회 그 서집사님이 하시는 분이 과부로서 연세가 얼마 때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지 모르지만은 자녀들이 여럿이었어요. 막내가 아들이고 딸이 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있는가 모르겠고, 근데 그 집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려 시작해가지고 자기 땅 있는 것을 떼서 그 자리에다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하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어저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도원처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가지 안 하고 당연히 이제 그 집사님 집에서 떡국도 끓여주고 밥도 해먹고 이렇게 마치고 나서 거의 식사를 그 집사님 집에서 하셨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 생각에는 나도 먹을 건 없고 하니까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딴 집들도 동네 딴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집에 집사님 집에서 모이고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갔다 와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시골 한 구석에 그 추씨들이 많이 살아요. 추씨 동네인 거라. 그 옛날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착해요. 그 사람이 자식을 놓고 하면 자꾸 이제 가족들만 자꾸 번지잖아요. 자식 낳아서 뭐 길러서 출가하면 옆에 집 져가지고 또 내주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성경에 야곱처럼. 그래서 추씨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탁성이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성바지들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힘들어요. 집안들 때문에. 일로 봐도 절로 봐도 집안이라서. 그런 가운데서도 딴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그곳에서 뭐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신의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식구만 이렇게 보니까 딴 사람도 모르지만 거기에 서집사님 아들이 그 어저께 이제 늦게 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목사님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그때만 은퇴하셨더라고. 이번 12월 마지막 날. 그랬는데 벌써 중학교 때 제가 굉장히 사랑했어요. 왠지 그렇게 이뻤어요. 모시인데. 그래서 사택에 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내가 끼고 잤는 그런 생각. 근데 사랑은 좋은 거 나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알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신기한 게 저도 순간순간 돌면서 그 일전을 생각하면은 서집사님 그 가족들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겠는데 근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 장로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까지 돼서 대구 신이 나와서 살았는데 참 보고 싶다.
너무 많은 사랑을 했는데 이번엔 말이 없어요. 부부가 다 말이 없어요. 부부가 다 말이 없는데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 많은 것을 더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거. 그 길가에다가 이제 토담집을 지을 적에 교회인들이 다 나와서 자기들 밥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없으니까 이제 진짜 이제 토담집을 지어서 그래갖고 이제 외갓집하고 우리하고 반반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죠. 네. 그냥 그분들이 생각나면서 참 보고 싶다. 살았을 때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어. 그 영이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두 부부가 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고 어저께 가서 이제 그러니까는 돌아가셨다. 갑자기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도 우리를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세대기 때 어렸어. 옛날에는 18, 19에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내가 아가씨 때 갔을 때 애들이 뭐 둘이나 서이 되면은 나는 그때 무조건 아줌마는 내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보다 적은 사람들 너무 많은 거라. 예, 그런 게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나보다 한 4년도 뭐 더든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다 너무 늙으셨어. 오늘 이 아까 찬양처럼 이건 길에서 만나면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한 2번 정도 본 분은 어저께 마지막 이제 만났는데 얼굴이 옛모습 그대로 좀 있어요. 예. 근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한 50년 정도 이제 안 본 사람은 전혀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도 보니까 전혀 얼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늙었냐고. 나보다 적는데 그랬더니 몸이 한 7kg나 빠졌다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병원에서는 그럼 병원에 가보지 가니까는 검사는 해놨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장 수술을 해서 심장 수술했다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지금은 이제 원장이나 가지만은 나를 많이 사랑했다고. 그 사랑은 안 되는 거야. 딴 사람보다 많이 사랑했지. 근데 어저께 하면서 보니까 그 아내가 됐는 사모도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야. 신기하게. 그래서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 목사님한테는 이제 표현이 됐었고 그 사모한테는 표현은 안 하지만은 굉장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 형제들을 딴 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고 그 누나는 그짝 편에 이제 산 너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짝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짝 너머에서도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해가지고 가서 그 이제 언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부도 참 잘하고 형부도 섹시같이 생겼어요. 그러는데 그 언니도 참 잘해요. 그것이 항상 잘해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생각나는데 자기들도 생각했대요. 한 번씩 생각이 나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만 한 것이 아니야 이분들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이제 완전히 80이 돼서 20몇 살에 만나가지고 80이 돼서 80 서이든가 이렇게 돼갖고 지금 만나니까 몰라보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분들도 생각했더라. 예,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요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본인 자신이 자기 아들도 목사가 되고 자기도 안 하려고 했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하니까는 양계장을 했단 말을 들은 거야. 근데 하다가 무엇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손들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목회했는 지가 50년이 넘는다. 예. 이제 전도사 시절하고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는지 오래됐는데도 저를 만나자마자 보배는 어디 있느냐, 어디 사는고 생각했다. 동생들을 다 찾으면 어디 살까 생각했다. 우리 집터는 그대로 아직까지 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다니면 자연적 거기 한번 쳐다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어요. 나만이 사랑을 줬던 사람은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분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틀림없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보내긴 했지만은 가면은 뭔가는 딴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달라 죽은 영혼들. 그 앞에 가신 분들이 역시나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을 건데 저한테 이렇게 돌을 하나 탁 던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 가고 있다. 누군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안 풀고 돌아가시는가 봐. 그래서 돌을 하나 탁 던지는 게 보일 때만은 이래서 못 갔다. 못 가고 있다고. 근데 말을 하나 할 때가 있지만 이번에는 거의 다 말을 안 해요. 말씀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일 마지막에 만난 분은 이제 그분도 추시인데 항상 이제 교회 앞에 그 추시가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집회할 때 이것들이 뭔 짓을 하나 보자하고 구경하러 왔다가 문 열고 구경하다가 바로 불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밤새도록 종치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문 앞에 살았는데. 근데 이분도 역시 구원 받았겠지 했는데 그분하고 손주하고 딱 보이는 거예요. 손주는 남편은 은혜를 받았어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만났을 때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저건 전혀는 못 믿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시내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 집사님만 여기를 보내서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 낙오되는 것이 어디였느냐니까 손주를 자기 아버지가 차를 깎고 하다가 채워서 죽였다 했잖아요. 그 애하고 이 집사님하고 둘이 같이 나와 보이는 거예요. 문 앞에 서가지고 계신. 그래서 이제 구원해달라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받지만은 보냈던 거예요. 그러는 게 본인의 아들 하다 안 되니까는 이제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고 우리 외갓집에 삼남매가 다 목회했고 나도 있고 교회가 작다 하지만은 보잘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그 교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본래 유명하던 자들은 나한테 상관이 없다. 그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만나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내가 왜 만나게 인지한 자냐.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평민을 원장은 원장으로 만나는 거고
목사는 평민으로서 만나는 거다. 너희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보고 싶어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은 서로가 가는 길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딪힐까봐 그렇게 했는지 너희가 길이 다르기 때문에 못 만나게 했다. 근데 이제는 네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평민으로서 너는 원장을 만나고 원장은 평민으로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제가 만날 수가 없죠. 예. 예. 우리가 기도의 모임이라든가 이럴 적에는 거기에 그 사람들 자체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은 지금 사촌 동생들이 그렇게 해도 나하고 길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나고 싶고 가서 보고 싶고 그러는데 너는 괜찮은데 저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 거다. 그들이 자칫하면은 너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생각은 낮고 동생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제가 목표 안 할 때는 괜찮았어요. 일을 하니까는 이게 갈리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저도 이제 목표하는 거 알지만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해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큰 남동생이 누나 요새 뭐해? 이러는 거야. 근데 그냥 있을 때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누나 요새 뭐해? 내가 뭐 하는지 몰랐어? 그 말 자체가 내 안에 깡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해도 영적인 것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음에는 율법으로 있을 때는 권력 친척 다 들어봤어요. 근데 웬일인지 몰라.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외가 외삼촌, 외숙모 다 좋아요. 생전 처음 만나도 다 좋아.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서 서울 올라가게 되면은 친외가도 시외가도 서울의 시외가는 거의 서울이 다 살아요. 그래서 가면은 이 숙모 저 숙모 숙모들이 여럿이라 가지고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그래 일부러 가지는 못하니까 어떤 기름사가 있을 적에 가가지고 보고 했는데 제가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는 전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전화도 안 해요. 저는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지금 전화도 못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게 되고 부산에 친동기관들이 있어도 연락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끊어놓으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있을 때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나 율법으로 있을 때나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분리가 딱 돼버려요. 다 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끊고 싶은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 다 끊어가지고 오지 못하겠고. 신우들도 너무 가깝게 지냈죠. 딴 사람들 시자만 봐도 어떻다고 그러는데 시금치만 봐도 싫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것이 지금 일을 하면서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이렇게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서로가 다치니까 내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리를 딱 시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때때로 이제 생각하면은 때가 되면 된다. 근데 이번에 정말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늘 그 서집사님이 살아계실 때 보고 싶다고 가서 만나면 안 되냐고 해도
하나님 안 보내주시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은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다 보면서 기도도 해주고 뭐도 할 수도 있는데 또 끊게 되고 또 생각은 나도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자들은 나한테 도와줌이 없다. 그러니까 뭐 좀 유명하지 않는데도 근데 결국은 이제 퇴직을 은퇴하고 나니까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왜 친척이나 사람들이 나오고 분리가 될까? 예, 길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가면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젊어서 봤던 친구로서는 이제 그 목사님 작은 누나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언니를 만나고 작은 누나 못 만났어. 만나려고 했는데 근데 아이고 가면은 늙어가지고 꼬부라지가 완전 할매다. 근데 니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살쪄서 몰라보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우리가 젊어서 만났던 사람은 둘밖에 없다. 야, 한번 만나자. 그렇게 하고 내가 또 올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예, 한번 찾아와라.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주고 그때 보겠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데 만나고 싶어도 만나게 못하면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이 너를 사랑한 것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 지금 죽어서 못 만나도 그 영혼들은 구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걸 몰랐겠죠. 그렇지만은 저를 사랑했던 것과 이해했던 그런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쓰임받기 때문에 나로서는 살았을 적에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무엇을 도왔겠어요?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라도 하면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막았던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죽어서라도 그 영혼들이 생각나면 죽은 사람이 이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 이제 구원해달라, 거둬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람들이 또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죽어도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았더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못되게 군다 보기 싫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면은 내가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베풀고 애를 쓰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항상 청년 때 서희가 이제 여청년이 서희 있었어요. 이게 모여갖고 무슨 말하면 집사님 어떤 걸 가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빼. 밤새도록 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 소나무 뿌리 빼라는 거야. 예. 그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는 거죠. 너희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멋지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빼. 정말 헌신적인. 싫어하고 미워했더라면 아무리 그렇지만 거기에 갔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먹은 자는 또다시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하듯이 먹이고 제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만났을 적에는 그만큼 늙으신 분이 아닌데도 그냥 머리만 힘은 많이 늙은 걸로 생각도 했고 애기만 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를 얘기해 보면 어려서들 시집을 가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많아. 이텐데도 우연 줄 알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건 나한테 악하게 했으니까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죽지도 못해. 왜? 죽었다고도 살아나고 죽었다고 살아나고 그게 좋을 것 같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 문제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 양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영구 집사님 오시고 오는 그 권사님이 그 왕관 고집 이것 때문에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뭡니까? 하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구원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 왕관 고집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가 또 저또 이제 얘기하니까 나는 마귀 사탄의 소리는 절대로 안 듣는다. 그래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미워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내가 교인들한테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동민들한테 다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도민 전체를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목사님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얼마나 우리를 핍박을 했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예, 여기는 구시거든. 그 추시동네인데 이게 타성맞이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해도 정말 타성맞이가 있어야지 한 성만 살고 있는 동네 들어가면은 정말 믿고 싶어도 서로가 눈치본이라고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아직 품고 있다는 거, 용서 못한다는 거, 이것은 빨리빨리 풀어서 내 나가는 길이 형통해야 되겠고 또 죽은 후에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원래 누구든지 유명한 사람은 나한테 더 해줄 사람이 없다. 또 내가 유명하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에게 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어저께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참 어머니가 그 임을 이고 장사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발로 안 밟은 땅이 없죠. 동네란 동네는 다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참 그전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어저께는 거기 갔다 오면서 어머니가 참 임을 이고 이 지역에 발로 밟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집집마다 문이 닳도록 댕기다시피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런 것이 이제는 그 지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고 정말 아버지 앞에 가는 그것을 원하고 다 사람은 다 죄인 아닙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빈 기도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는 빌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용서하지만 하겠다. 이런 것은 풀지 않으면 그거는 자손대대까지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내가 품고 있는 거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게 상관이 없으며 말씀 주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뽑아내지 아니하며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고 미움과 악으로 한 것,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손님 여쭤봤고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수고해서 그것도 회개하고 저에게는 항상 믿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수고스럽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래전에 모시고 신앙 보시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들이 모습으로서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뽑아내서 우리의 지금 SP와 SC공로로 우리가 제일 사함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말씀 주시면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 결정하셨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나라는 자체를 다 뽑아야 된다. 네, 저는 성령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폐해가는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가장 가난한 그런 지역에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 특히 그 지역에서도 보면 아주 이제 좀 비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혀를 차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또 세우고 이제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3월달에 필리핀을 가보면 다 이제 깨닫고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 필리핀 땅이라는 것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교단의 선교사들이 다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펼쳤다가 거의 대부분 좀 철수하고 지금은 그런 사역지로서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뒷북을 주시는 것처럼 다 끝난 지역에 이제 보내시고, 또 그것도 무슨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사도 바울이 에베소처럼 그런 지역이 아니고 완전히 또 도시에서 멀어진 그런 기마라스라는 정말 볼품없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무가 판자촌을 지어서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 보내시고, 또 그 중에도 또 조금 이제 학식이 있고 먹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처음에 했어요. 또 원장님이 가서 배도 사주고 해서 뭔가 조금 이 평신도로서 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안 되고 정말 그 다 미혼모 가정이고 이런 아주 좀 비천한 가정에 사람들을 또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들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신학생들을 또 마음에 두고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고, 또 목사 가정이고 또 형제들도 다 목회를 하고 이런 가정에 그 이제 신학생 전도사를 좀 마음에 두었지만은 결국은 아니고 정말 이제 기초 지식도 좀 부족하고 목회자로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또 옆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땅이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신앙의 부분들에 대해서 귀신을 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제 이쪽 사방교회에 이제 상신 목사한테 도움을 구하게 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방 지역이나 기마라스 지역에 해가시는 그런 어떤 사역의 이런 이제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런 유명한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시고 또 실제로 이 유명한 자들이 가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가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이제 그만뒀다 했잖아요. 그러는데 리비스턴 교회 선교사님은 이 땅이 기도를 많이 한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땅을 밟고 기도한 땅입니다. 그렇게 하고 참 이곳이 전도하기 딱 좋은 곳이고 전도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냐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거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했다. 그냥 정답이죠. 예. 자기들은 땅 밟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안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신 목사님이 아니고 이진훈 목사님만 가서 했으면은 그렇게 되진 않았죠. 예,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했고 또 우리가 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 받았을 적에 갔던 일들이고 가서 또 해드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물건 하나 사들여 놓는 것도 다 물어보면서 필요한 걸로 사드리고 이렇게 하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됐고 딴 분들은 그런 거 구체적인 것으로 묻지 않고 간 것이 어떻게 이제 남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 전부 다 읽어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묻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죠.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기도인 거예요. 율법의 기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해달라, 달라. 그 머리한테 두 딸 있는데 맨날 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 소리밖에 못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말하는 거라. 우리는 지금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무조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죠. 하는데 어떤 기도냐니까 우리하고 틀린 거는 달라 이 기도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가 기도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참 기계가 좋다. 차가 좋다. 하나님 은혜로 했다고는 안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사실이니까. 차가 없이 댕겼더라면은 그걸 어저께 하루 만에 한 군데는 어떻게 갔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거리 옆에가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막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갔다 하면은 여기에서 절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편인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옛날 같으면 그 걸어다니는 그곳인데 한 번이나 하루 만에 가서 만날 수 있었겠나. 참 기계도 좋다. 차가 좋다. 그리고 늦어도 옛날 같으면 그 밤에 어떻게 부산까지 오겠어요. 그러는데 차 타고 나니까 2시간이면 도착되고. 그래서 참 나가면 나가는 대로요. 참 감사하다.
모든 게 다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틀린 것을 다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은 기도해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머리한테 두 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딸은 율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낱낱이 물어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방도 그렇게 자기들 방법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다 포기하니까 내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주면서 역시 거기도 땅을 주면서 여기서 하라 그래가지고 뭐 15년인가 20년인가 이제 그 뭡니까 세를 임대를 했지만은 그 돈이 몇 푼 안 돼요. 예, 그러는데 일단 거기서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했고 이 짝에서는 그냥 안 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줘서 교회를 지고 저녁에 가서 보니까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있을 때에도 교회를 한번 다시 짓고 한강식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집을 잘 지났는데 왜 그 교회를 다시 짓나 이상하다 그렇게 했었는데 좌우지간 어째도 그 교회에서 헌금 나온 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이 댕기면서 그거를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사택이 그 전에 뒤에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도저히 동네에 사람이 없어. 뭐 물어보려 해도 사람이 없으면 못 묻겠고 한 집에 불이 켜져 가지고 있어서 뭐 가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댕기다 말하는 그 집사님, 초집사님 집에를 부인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집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부인은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불이 켜져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니까 왜 사택이 없느냐고 하니까 대구에 나가서 있다가 주일날만 들어오신대. 뭐 사택이 없냐 하니까 거의 바로 옆 뒤에 2층을 잘 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쁘게. 근데 그것이 이제 사택이라고. 근데 집은 잘 지어놨는데 안 계시고 대구 나가 있다가 주일날 돼야 들어온다고. 무슨 이제 일이 있어야 들어오신다 하더라고. 갈 적에는 이제 목사님 만나서 헌금을 좀 하고 오려고 갔었는데 뭐 문이 잠겼고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집사님을 가서 만났을 적에는 그분에게 헌금을 맡기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집사님한테 이제 돈을 10만 원을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막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 뭐 성도들도 별로 없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 교회를 잘 지어놨고 사택도 잘 지어놓고 참 수고했다. 예. 그러는데 그 목사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죠. 예. 예. 예수님께 여쭙고 계속 나만 생각했던 거 찾아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신령을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왜 뭐 그 사람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주시면서 네가 사람의 기준으로 눈으로 지은 죄가 많다고 하셔서 그 부분 해결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그렇게 냄새로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항상 중심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저한테 꽤 옛날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사람은 그런 감성 그런 거 있어요. 일부러 어쩔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생겨요. 그리고 사람 바람 보는 그런 눈이도 생겨요. 그리고 방송 하나 내드리세요. 옛날에 어쩔 때는 일부러 사람들이 앞에서 막 가난한 티 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지금까지 사역하고 오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요맹한 자들이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의지하지 말고 특히 이 말씀 바울이 할 때 밑에 재미있는 얘기 생겼어요. 그때 제일 유명한 사람은 베드로인데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그냥 안수만 받고 이건 다른 거 바울이 해준 거 없다고 하니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밑에서 보니까 지금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못된 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그거 보고 막 그거 잘못된다 말하는 거 제가 참으로 그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만 예를 들어서 뭘 받으면은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마음 생겨요. 근데 그 사람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은 나한테 막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거는 봐줘라 막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근데 바울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받아더라도 그거 사람 통해서 받지만 하나님께 받는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지금 바울이한테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특히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 후서 거기서 말씀 뭘 하냐면 마지막 4장에서 나 옆에서 되게 힘들 때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옆에 있는 것을 간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이제 뭐가 지금 생각나냐면은 필리핀을 이제 갔을 적에 도시에 나갔을 때죠. 도시에 나갔을 때인가 그 시장과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죠. 근데 이제 가다니까 초상이 나서 하는데 거기는 어떤 신이냐면은 그 먼 거리를 전부 싹 다 따라가요. 근데 그 짝에는 초상을 치르는 게 우리하고 영 반대거든요.
반대인데 이렇게 그 숫자가 있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길이 미어져요. 그러는데 시장인가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고 그 사람들은 걸어가고 하는데 그 죽은 고인이 저한테 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던지는 거 손에 쥐고 던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죽었으니까 제가 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제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돌을 딱 던지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그 영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 나는 정말 살아서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살아서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그 죽은 영혼들은 죽어서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 서집사님도 정말 굉장히 온순하시고 누구한테 큰 소리 치지도 안 하고 뭐 콩이야 파채 하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도 저한테 돌을 탁 던지는 거 보이더만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 그렇게 하고 죽어서 아는데 안 되죠. 네. 죽어서 알긴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것은 뭐냐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믿는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 이게 있어가지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인해가 자기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결국 부처는 떠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죠. 왜? 살려달라고 자기 딴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가 산자를 건드리면은 산자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도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얼굴을 몰라보겠는 거라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어디에 가서 누구 집에 가서 뭐 한 거 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말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누구 집에 가서 아마 예배를 드렸거나 뭘 했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털지 않아서 그 집에 있던 영이 누군가가 자기는 살려달라고 목사님한테 붙은 거죠. 살려달라고 붙었는데 목사님은 이걸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건 자기만 지금 아픈 거야. 그래갖고 식사도 못하고 어저께 제가 이제 그 기도했는 것은 차를 인삼차를 끓여갖고 사모님이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먹을라니 괴롭고 안 먹을라니 힘이 없고 그 이제 못 드시니까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못 드시니까 걸어 다니지를 못하죠. 힘이 없어서 그냥 먹을라니 괴롭고 안 먹을라니 힘이 없어가 걷질 못하겠고 예, 그러시는 거라.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50년 된 게 만에 만났는가, 이제 그 정도가 됐으니까, 뭐, 열 몇 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셨으니까는,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었고, 늘 사랑을 해줬는 것도 알고, 하지만은, 당신 몸이 지금 지쳐서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든 거라. 그러니까 빨리 내가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처럼 가가지고 또 그것도 그렇게 되시도 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는 데까지 갔더만 또 도리어 목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좋았을 때 만났으면 좋을 건데 만날 때는 진짜 약한 상태에서 만나게 돼. 그래 우리 기도원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막, 목사님은 제가 기도를 하는 거 모르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나오고 내려가자. 기도원에 가가지고 춥기도 하고 하니까 추워서 날씨가 좀 따시면은 그러는 거라. 근데 거기는 온천이라 가지고 집이 따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가 추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바까지 다 입었는데도 그래서 따시니까 가서 좀 쉬고 또 기도하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뭐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아플 적에는 목사님이 내게 될 수가 있는데 건강하면은 놀 시간 없다. 그러니까 아플 때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진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3남매를 다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근데 다 각자 자기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안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예, 그랬는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한다고 또 되지도 않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길에서 그 죽은 사람을 만났을 적에 고맙다고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막 생각이 난 거라. 근데 유명한 사람 베드로하고 교제의 악수만 하고 서로가 자기는 할례자에게 나는 무할례자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할례자의 조상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는 목사님들이고 우리는 무할례자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하고 자기가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믿지만은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깡아리가 있는가 이것들을 뿌리를 빼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날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지 않으면은 언제?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뭐 시상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유명한 자였지만 죽고 나니까 유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옥을 가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시기를 하고 있지? 저 사람이 참 시기 질투가 많아. 그것은 그 사람이 시기 질투 많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속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시기 질투가 있네. 그러면은 나한테 있는 시기 질투가 부르고 저 사람 원망하는 것이 있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원망하는 것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만이 상대를 볼 수가 있는데 거울이 시커먼 데 가가지고 거울 비춰보면 보여요? 그와 똑같아요. 항상 상대를 보고 있는데 상대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 저 사람이 저럴 적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저 사람처럼 내가 누구한테 그냥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를 하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이 시기 질투를 왜 하지? 내가 누구한테 시기 질투 했을까? 육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영적으로도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대로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해요?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러고 저러고 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사실은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뭐 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나를 보더만은 자기 반지를 선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반지로 내한테는 이제 부흥강사니까 이제 응답을 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십자가를 해주라 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도 나가겠다. 목사님 나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선 니는 놔두고 여기는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굉장히 미안하죠. 내가 율법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분에게 내가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종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이 나한테 금배지를 해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나도 해주죠.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당당하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가 빼앗깁니다. 주고자 하는 사람은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내 본심이 베풀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받는 거고 내 본심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분명히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악이 있는데 거짓. 지금 이제 성교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겉에 나오는 것들이 일부러 가난한 척한다.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 부산역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분이 말씀하셨을 적에 지금 양발을 몇 켤레가 들어왔다. 근데 내복을 추워서 한 대 잠을 자니까 내복을 사주고 싶은데 목사님 복을 받는 김에 더 받으세요. 하면서 내복을 140불인가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140불인가 120불인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기도원에 돈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불해야 할 돈은 더 많은 거라. 그럼 돈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착각을 일으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어떻게 하는데요? 하니까는 한 벌에 7,000원씩이래. 그러면은 100벌이면 70만 원이잖아요. 근데 70만 원인데 내가 이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으로 계산한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셔요. 예. 오늘 아침에도 김영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신기하시다 하면서 거짓말 안 한다고. 하나님 거짓말 안 해. 내가 거짓말하지. 그런 게 있는데 김영희 목사님하고 부원장님하고 같이 쌀을 한 가마 사고 18만 원 쌀값하고 2만 원은 반찬값을 하라 하면서 20만 원 갖다 주려 해서 이제 갖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유 10만 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한 것을 지금 목사님하고 본장님은 아신 거야. 내가 고개를 들면은 눈짓을 하려고 했는데 죽으라고 내가 고개를 안 들더라는 거지. 왜? 저짝이 마음을 하니까 눈짓을 못 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왔어. 아 그거 정말 어디 이렇게 써야 되고 돈이 지금 모자라네 어떡하지 이렇게 항상 자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오다니까는 원장님 착각했죠 그러는 거라. 뭐를 하니까 돈 10만 원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하지 뭐. 100불만 해도 70만 원인데 1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뭐 이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은 들을 분량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이것을 한다 해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큰일 났다. 날짜는 며칠 안 남고 이 돈은 나올 때는 없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100만 원을 하라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랬더니만은 그 100만 원을 한번 일본 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걸 빨리 갖다 주려서 왔어요. 하면서 5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안 받으려 하니까 교회 받으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니까 받으라 그래서 이제 그때 5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50만 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2월 달에 이제 신년도 맞이하기 전에 금년에 묵은 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서 딱 돈을 5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받으려는 거야. 준비한 거다고. 그래서 이제 받았죠. 근데 딱 뭐라 하시냐면 저거 빚내 갖고 왔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 빚내 왔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빚내 왔다는데 하니까는 어떻게 알았지? 그러거나. 그래서 금년에 모든 것을 그 빚졌던 건 마음의 빚이라든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새해 맞이하려고 그래서 50만 원을 빚내 갖고 온 거야. 그것 가지고 그때 우리한테 이제 나한테 10만 원 있는 거하고 이거 50만 원, 60만 원이 됐잖아요. 부원장님이 이제 친구가 속옷 그 공장을 하는데 그런 데서도 그거 합니까?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거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해 보겠다고. 거기에서 시장에서 7,000원씩인데 여기서 6,000원씩에 이제 100불을 했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것도 생각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원장님 나와가지고 좀 나눠주라 하는 거라. 원장님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좀 나간 거라 나가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주는데 아까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한다 하는데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금팔찌에 뭐 금고리에 귀고리, 금목걸이, 뭐 팔찌, 반지 막 드리드리드리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그 밥을 노숙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갖고 와서 주는데 와갖고 딱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씩 돌아가지고는 또 와서 받아가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 그것만 나는 주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하고 나눠주라고 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거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 근데 한 바퀴씩 뭘 저만치 가가지고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받은 거는 가방에 넣어놓고 씩 와가지고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도 이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행세가 보니까. 그런데 가방을 일부러 가지고 와서 밥을 하나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불러가 목사님 나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왜요? 이러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몇 번째 와가지고 다시 받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없는 사람만 와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라.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에는 모른다고 그 목사님은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들이 노숙자들에 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참선하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도 거짓말한다고 소리를 안 하고 품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역이면 부산역에서 이제 오래됐어. 노숙자로. 이게 왕초야. 이거 왕초가 돼가지고 내한테 목사님 내한테 이렇게 하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거짓말하는 게 우리 눈에 훤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나는 이런 것을 옳고 그름을 자꾸 하기다 보니까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안 갔으면 내 마음에 그런 거 있는 거 모르죠. 근데 내 마음에 그거 있는 거 몰랐는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내 마음에는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좀 마음이 안 좋게 이제 여기니까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니도 그 자리에 가봐라. 똑같다. 맞는 거예요. 반대로 주는 입장이 돼서 그렇지 내가 그 자리에 갔을 적에 내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마음인 거라. 예. 저도 그런 환경을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가장스럽다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이제 뭐를 뭐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좀 있었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불을 분홍색하고 이제 그 수혜 당했을 적에 이제 구제품을 받을 때에 이불을 하늘색하고 분홍색이 나오는데 내 눈에 분홍색이 이쁜 거예요. 근데 나도 저 분홍색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공고를 주는데 검은 거면 어떻고 흰 거면 어떻고 분해 못해요. 그러는데 저 분홍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굉장히 여기 마음이 가장스러운 거. 왜? 그 사람한테 나도 분홍색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가장스러운 게 아닌데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 줄 서 갖고 쭉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아닌 척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가장스럽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짜를 내가 그걸 통해서 몇 번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이 공짜에는 굉장히 죄를 짓는 게 많다. 왜? 돈을 주고 내가 사는 건 쌌든 비쌌든 그것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공짜에는 굉장히 죄를 많이 져요. 예. 그러니까 공짜에 죄를 많이 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어보지 아니하고는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주지만은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거 선물 같은 거 제가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죄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꼭 주시면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이고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그럼 저에게 허락 안 했는데 허락 안 했으면 저쪽에서 개인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이제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면은 내가 저에게 허락했다니까 허락했었고 이거 네가 받고 기도해 보면 안다. 기도해 보면은 그 사람에게 나가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쓱 받고 안 듣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뭘 받든지 간에 꼭 기도해 주게 되고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키우셨는지 진짜 이제 머리핀 하나를 받아도요. 머리핀 하나 받아도 굉장히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이렇게 했을 적에는 사람한테 받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갖는다. 정말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해가지고 나한테 했다라는 것을 했네. 근데 내가 어저께 이제 돈을 두 군데 이제 드리면서 이제 한 군데는 20만 원 주고 한 군데는 10만 원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드리면서 안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한테 좋다고 하고 헌금해라 하는 거라. 네, 헌금할 거는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받으세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라 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나는 했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나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돈인데도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줬잖아.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드리라 해서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대로 쭉 가야 되는데 내 영이 망각될 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니한테 해줬잖아.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단방에 바뀌어지는 거야.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지만은 순간 나라는 존재가 들어갔을 적에 일시에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니한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저거 다 먹고 다 없어졌어. 나한테가 내 양중에 와서 돌라소리 하지 마. 그래서 돌라소리 하지 마. 그러는데 한 사람에게는 주면 받는다 하더라고. 그게 이형제인기라. 그래서 다 네가 받아가 놔둬라 해서 다 받아가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받아서 놔뒀는데 나중에 이거 싹 다 줘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주면 받는다 하더라고. 가져가. 근데 제 폰에 들어오는 건 아직까지 안 가져갔더라고. 왜 안 옮겨가지 않았는 건 모르겠어. 지한테는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으려는 거,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없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마음에 있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한 번 마음 먹었다. 언제 나와도 나오게끔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숨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곳에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홍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다 갔다 왔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선교를 받을 적에 중국에서 지금 선교 받는 것처럼 불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부패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한참 이제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사님은 어머니가 목회하는 거하고 여기서 목회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죽으라고 서로가 헐고 뜯고. 이제 목사님도 개척을 했다고 들었는데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개척한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계시다가 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싸움박질하는 데 들어가면은 사단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진정시키고 잡는 게 정말 힘든 거라.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와서 상담을 할 적에 그 몇 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결정이 됐어. 그렇게 하고 원래 있던 목사님이 나가고 새 목사님을 부임시켜가지고 했는데 딱 와서 기도를 하니까는 그 목사님 빨리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 근데 웬걸 얼마 안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진정이 됐다 싶은데 또 단파가 일어나죠. 왜? 원수가 안 떠나갑니다.
기도원 자리에 음란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시험이 있어서 그 기도원이 문을 닫겠어요. 그렇게 하고 상당히 오래된 뒤에 저를 가라 그래서 나는 왜 이걸 가라 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가라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말을 해서 나는 갔는데 신호되는 사람이야. 이제 8촌인가 이러면서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중에 이제 바른 말을 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왜 가락하지? 그렇게 하고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있던 이 원수마귀 사탄들이 안 떠나고 있어요. 안 떠나니까 거기에 딴 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쫓아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는 실컷 있다가 나중에 와서 왜 안 오지? 그랬더만 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유교로 보면 언니고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원장인데 그때 언니라 그러는 거 원장이라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 땅을 뺏으려고 온다. 거기 기도원 자기 땅을 이제 내줘가지고 기도를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고 이제 그 땅은 그대로 있는데 팔라기도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은 그 땅을 뺏으려고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원수가 그 마음을 줬겠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 왜 보내는가 하고 간 것뿐이거든. 가니까는 원수들이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뭐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쪽에 가가지고 수련회 하면은 거의 음란마귀에 걸려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것들이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리어 나는 일을 해주러 갔지만은 본인은 생각할 적에 자기를 위해서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땅이 팔리지도 안 하고 이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도리어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뺏으려고 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말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에 볼 때 원수하고 또 그 음란마귀하고 지하고 짝이 돼가 또 그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음란마귀 요번에 이제 성장로님한테 무슨 말을 했더만 어저께 오셔가지고 오셔서 또 왔어요 그러더라고. 장로님 자꾸 아파요. 내가 자주 보겠네요 그랬거든. 근데 아픈 정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아픈 정도가 아니고 딴 쪽인 거라.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거는 장로님 이제 물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왔을 때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음란 쪽으로 들어오니까 아니 뭐 원장님한테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이런 것이 있으니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물리치고 해도 안 된다는 거라. 그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이런 것이 올 때는 이게 누구 겁니까? 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장로님한테 있으면 쫓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도 말씀하셔서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만이 이것이 내 병인지 남의 병인지 알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집 문제도 자꾸 또 시험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알았다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하나도 안 된다. 장로님이니까 교회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거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파트에 이제 성도들이 사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안 될 적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영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죄에 가려워지게 되면은 기도가 안 나갑니다. 그럴 때는 무슨 이유인지 까닭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아니면 어떻게 영이 기도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역시도 시킬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안 시키면 기도 못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하셔야 되겠고요. 다 했어요? 아니 주장에는 그거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은 못하죠. 그냥 말씀하세요. 네,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는데
더해준 것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확인받으러 올라온 거거든요. 저기 더해준 게 있으면은 더해준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 잘못됐다 아니면 이것까지 전해준다 더해준 게 있으면은 바울의 말이 잘못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해준 게 없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설명한 거고 말씀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유명한 이들 주시고 사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사람에게 유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 영이 잘못되게 되면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간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완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영이 깨끗하지 않으고는 이걸 추려내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정상이 돼야만이 상대 것을 볼 수가 있지 내 영이 정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상대 걸 볼 수가 없죠. 율법으로 내 영이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경도 많이 쓰고 이번에 뭐 이제 은퇴하면서도 그렇고 목사님을 새로 이제 독립하면서도 이제 막 교인들이 막 장로님들이랑 문제도 많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참 잘한 것이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거기서 뭐 개개거나 이렇게 할까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한테 맡기고 목사님은 그냥 평안히 계세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목회를 내가 잘하겠냐 장로가 잘하겠냐 그렇게 했대요. 다 양보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해서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기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른 사람을 들여놓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목회를 누가 잘하겠냐? 장로가 잘하겠냐? 나가 잘하겠냐? 그게 당연히 목사님 잘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양보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6명인가를 2달에 걸쳐서 시험을 쳤대요. 예, 그랬는데 기도를 제가 하니까는 내가 바른 사람을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했는 것이 그 목사님도 들어오고 이 목사님 나가고 이렇게 천지가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뭐 짐도 한 3차 갖다 내버렸다 하면서 그래서 36년인가 이렇게 목회했대 그 교회에서.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 나는 나가는가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들어오고는 딱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부목이 딴 데서 개척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짝에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하던 교회를 목사님 부임하자 바로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예, 거기에 있게 되면은 미움덩어리가 되고 구박덩어리가 된다. 딴 사람들은 이래저래 눈으로 보면서 자꾸 이제 판단하게 되고 목사님은 자연적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는 거 잘못한다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나왔다고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예. 자기 그 있으면은 그러한 일이 있을 건데 잘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딱 자르고 나오고 뭐 그쪽에서는 안 내보내려고 그래도 나와가지고 한 번씩 설교도 해주시고 절대 그거 없다 하면서 나왔다. 그렇게 자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연적 은근히 두 파가 생기기 쉽고 또 눈치를 보기 쉽고 이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원수들이 이제 파당을 짓죠. 그래서 나는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본다. 예. 하나님께서 들고 때리면 때리는 거고 그렇게 해도 금방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싸우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눈치 봐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 당연한 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도 난리를 쳐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데 서로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니까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막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이제 많이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모한테 이제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다 벗었으니까 고생 많이 했다. 예. 벗었으니까 마음대로 놀러도 댕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제 네 벗겨졌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벗겨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도원 원장은 벗는 날이 없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야 끝나지 이거는 은퇴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교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원칙은 자기가 죽어야 끝나요. 성경에 은퇴라는 건 없거든요. 다 죽어서 끝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뭐 사람이 만들어서 벗고 나면 좀 편하긴 편해요. 예, 그래서 어저께 주고받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시 일러주시옵소서. 라이를스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의 마음들을 점검하라. 지금 들었던 말들이 나의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고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을 뽑아내고 좋은 것이 없으면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에 나쁜 것 빼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땅에 살지만은 이 지체가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듣게 해달라, 바르게 해달라, 바르게 모든 걸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것을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좋으느니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정리해서 똑바로 듣고 저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너희가 구하는 것만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라. 오늘 하루를 쓰이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